천국의 증거 시리즈 기적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손길에서 시작된 천국 또는 주님의 손길에서 시작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에 걷는 사람은 나귀를 탄 사람이 부럽고 또 나귀를 탄 사람은 말을 탄 사람이 부럽고 말을 탄 사람은 또 견마 잡힌 사람이 부럽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걷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부럽고 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자가용을 모는 사람이 부럽고 자가용을 모는 사람은 운전수를 둔 사람이 부럽다라는 정도의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병이 들어보아야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를 비로소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교 용어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보왕 삼매론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10가지 지키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의 가족분들은 제가 한 달 사이에 무려 이머전시 룸을 4번이나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인 것 같아요. 전에도 1년에 한 서너 번 가신 적이 저희 부모님이 있으셨는데 요번에 아마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다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하루속히 그 환자가 병실로 가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실로 옮겨지면 이제는 완전히 다 나은 것처럼 너무나들 기뻐하세요. 그런데 병실에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의 태우나라는 말만 또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병실에 가보면 이 코로 호수로 해가지고 그 미음을 코로 이렇게 넘기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간혹 보시잖아요. 그런 환자를 갖고 계신 보호자들은 하루속히 저 수저로 해서 미음을 떠주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또 미음으로 이렇게 떠주는 그런 분들은 또 자기 손으로 직접 수저를 들고 밥을 드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부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그런 바라는 기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출입구에는 큰 비석, 표지석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기 써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소리를 듣고서요. 중국에는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단지 병이 낫거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그리고 내가 방문을 열고 방문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운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은총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일반 은총도 사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햇볕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살집이 있고 사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고 조율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이 본문을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하다가 본문이 너무 짧아요. 2절밖에 안 돼서 이건 뭐 은혜되는 말씀도 없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큰 그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 말씀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본문은요,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서 주님의 손길이 가정 안에 그리고 일상 속에 임할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에 활동하셨던 무대가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핍박을 받으시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곳이 이제 가버나움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은 단순한 그런 어떤 가족의 처소가 아닌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복음서 곳곳에서 이 집에서 예수님이 자주 머무르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셨냐면 마치 오늘날의 집이 없는 사람,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홈리스라고 그러잖아요. 홈리스예요. 그냥 말하자면 집이 어디 딱 정해두고 거처하는 곳이 없으시고 이렇게 유랑하시면서 다니셨어요.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의 사람들, 곧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장모 되는 사람까지 모두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을 드립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본 예수님의 손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저는 이 구절에 제 시선이 머물렀어요. 대부분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대부분 이 수종 들더라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왠지 수종 들더라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더 초점이 가야 되잖아요. 손을 만지시니에 초점이 갔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요, 손을 만지시니가 아니고 손을 잡아 일으키신으로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을 만졌다는 것과 또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 또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 자, 마태는 그 손을 잡는 것에, 손을 만지는 것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두었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분명히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또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지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겠죠.
만약에 제가 처음 오신 분, 처음 뵙는 분을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오셨다고 손을 덥석 만졌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꽂히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 손을 덥석 만졌대. 그럴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이 담임 목사 보면요,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에서 여자의 손을 만졌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스캔들감이에요. 스캔들감. 만약에 뉴스가 있었다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떤 여자 손을 만졌다,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를 무슨 성추행이다, 뭐 이제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막 기사도 막 나갈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손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어떤 인연이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서부터 어떤 친밀함이 있었고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만진다라는 것은 부정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장벽을 갖다가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는 생명을, 관습보다는 사랑을 더 우선시 하셨어요. 예수님의 손길은요, 그런 스캔들의 위험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손길은요,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정을 오히려 정결케 하시는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손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계셨던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지시기 전에 베드로 장모의 상태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시고 나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졌을 때 열병이 떠나갔다, 그 즉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즉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간 자리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종을 들더라. 자,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점이 하나 안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시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이나 고침을 받을 길을 각오하고 나오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장모는 그러한 요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예수님이 손을 만지고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주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제 하인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8장에서요. 처음에 어떤 자가 나왔습니까? 8장에 뭉둥병자가 먼저 나와잖아요. 뭉둥병자가 주님 하실 수만 있거든 저를 고쳐 주옵소서요 하잖아요. 먼저 어떤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들어가셨을 때 보자마자 고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가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를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디에케노이라는 그런 헬라어란 뜻으로 단순히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신약에서는 자주 섬김이라든지 봉사나 사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직분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지 병이 낫는 그런 여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반응되어지는 것이 섬김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첫 사역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받은 즉시 바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수종 들더라, 이 구절에서 많은 설교가, 그리고 옛날에 설교에서 부흥 강사들이 하시는 그런 설교에서는 수종 들더라를 어떻게 이거를 대입을 시켰냐면 마치 목사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이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틀린 말이에요. 어때요? 예수님께 하듯이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하듯이 성도를 섬겨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집사님을 섬기고 우리 권사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초점이 되냐면 주의 종을 섬기는데, 목사를 섬기는데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으로 많이 이것이 설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제발 없기를 바라십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잘해야지 복을 받지 꼭 주의 종에게만 잘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아예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냥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웃 간에, 또 친구 간에, 옆에 동료에게, 성도들 간에 다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중에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도 봐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성도분들이 자기에게 선물을 갖고 오면 자기는 시시한 건 안 받는데 명품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요. 명품으로 갖고 와야 자기가 이거를 받지, 시시한 건 안 받는데 자랑스럽게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민망했어요. 너무나 민망해요. 좋은 걸로 하면, 능력이 되고 하면 좋죠. 그러나 목사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내가 하나라도 더 기도를 한다. 제가 철칙으로 담임을 맡으면 철칙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결심한 것이 마음속으로. 제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는 다른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어디 무슨 휴가를 간다든지 뭘 한다, 어디 선교여행을 간다, 그럴 때 저에게 다녀오시는데 경비로 좀 쓰십시오, 다녀오시는데 수고하시니까 차비하십시오, 이렇게 주시는 분들을, 또는 어디 제가 이제 다른데 초청을 받아서 초대 설교를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파타임 사역자라면 제가 그거는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서 행하는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나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제가 평강교회 목사로서, 담임으로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그 위에 것은 제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주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헌금은 또 따로 할 테니까 받으십시오. 그 마음의 고마움은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종을 든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가 어떤 열심으로 하는 거는 참 좋아요. 교회 어떤 일이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냐? 고침받은 자로서의 반응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제가 그것을 안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을 받아놓으면 현금이라는 것이 이상해요. 제가 목을 매게 돼. 목줄을 매게 돼. 저한테 주신 분한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게 떠나질 않아. 그러면 모든 성도들한테 제가 다 동일하게 잘해야 되고, 누구 편이 없잖아요. 제가 누구 편이라도 제가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편애를 내. 이게 금방 또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캐시라는 것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제 이 수종 든다라는 것이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라든지 그것의 성과급이라고, 이런 성과나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자꾸 이 결과물에 매이다 보면 자유함이 없어져요. 자유함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뭘 받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그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서운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은 서운한 게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죠. 내가 이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은요, 그냥 단지 병이 나은 여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가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 말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가정은요,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 모습으로 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어떻게 자기가 똑같이 당하겠느냐. 나를 거꾸로 사형틀에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순교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베드로가. 그런데 이 부인 역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장에 같이 갔어요. 부인도, 베드로의 부인도. 이 베드로의 부인은 순교하기 직전 이제 순교장으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권사님,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의 와이프도 들었고 그 장모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온전한 순교자의 가정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정황은 그래서 베드로의 가정이 예수님과 깊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인격적인 만남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걸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신앙,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건 힘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머리에 있는 신앙이 우리는 어디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속을 울려야 돼요. 가슴속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냥 입으로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가서는 하는 게 이웃 미워하고 동료 미워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분당하고 헐뜯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고백이나 기도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이 안 돼. 저도 안 돼. 누가 저를 갖다가 흘겨보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를 흘겨보지? 그냥 미워지는 거야. 말도 안 하고 내 인사를 안 받아? 그냥 미워지는 거야. 저도 그래. 왜요? 이 육신의 질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놓치면 깨지는 그릇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 좀 없을까? 뭘로 이길까요? 뭘로 이겨요?
권사님은 뭘로 이겼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김혁 권사님 신앙이 한결같으셨잖아요. 한결같으셨죠. 36년을 갖다가 이 강대상에 물을 담당하셨다는 거, 이건 보통 이건 정성을 떠나서 이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한결같다라는 게. 어떨 때는 좋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싫을 때는 뭐예요? 줬던 것도 도로 뺏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저도 하루에도 12번도 되네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저를 오해를 해. 그럼 그거를 목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오해를 갖다가 풀어보십시오.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고 목사가 변명이나 한다고 그런 소리 하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내 속을 까뒤집고서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읍조림이에요. 읍조림. 읍조림 말씀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읍조리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거를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수고 헌신을 해도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만 그렇고 나가서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그 집은 단순한 병의 회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서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섬김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정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천국이 임한 증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은요 어떤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증거들이 있는 장이요. 8장과 9장은 천국의 증거, 그리고 5, 6, 7장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마태복음요 아주 복음의 그 진수들 엑기스가 다 담겨 있어요. 다시 5, 6, 7장을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5, 6, 7장에는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5, 6, 7장이에요. 거기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잖아요. 기라성 같은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의 법이에요. 그게 천국의 법.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 직분이 어떠면 뭐하고,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갖다가 높이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뭘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인데 천국 못 가면. 예수님은 가장 원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초점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룬 데까지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사야서 35장이나 6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8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본체시고 천국의 자체이신 분이에요. 이 분이 그 천국을 버리시고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끌고 오신 분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이끌고 오셨어요. 천국을 이 땅에 이끌고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 임한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이 일들이 천국의 증거라는 거죠. 천국의 증거. 그러니까 천국의 증거는 단지 병만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이 변화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변화의 자리. 그 변화의 자리가 뭡니까? 섬기는 자리.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김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증거가 아니고 뭐냐 말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